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1034조 이사야서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6절부터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모하는 거, 저는 여기 보니까 목마르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말이잖아요. 사모한다. 오늘 찬송가 나의 2절에 16장에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우리가 목마르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께 대해 목마르지만 여기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또 했죠. 1절 하반에 포도주. 여기서 포도주는 얻을 때는 교훈도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피공로 대속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여기 사라는 거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나를 다 기울여서 그거를 이렇게 배우라는 거죠. 믿어지라는 거죠. 젖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같은 말에도 왜 젖이라냐 하냐면은 그 젖은 그 엄미가 자기가 양식을 먹고 젖으로 내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 어릴 때는 성경 본문 딱딱한 단단한 식물이라고 그거는 장성한 자의 몫이라고 그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설교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실행해가지고 나대로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젖이에요. 젖. 그러니까 젖이니까 딱 단단한 식물보다는 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먼저 또 신앙의 집안에 호조라는 사람이 또 뭐가 중요하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피국노와 말씀을 먹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젖을 내가 너희들의 깨달음이 있잖아요. 내가 변화된 거. 이거를 신앙의 호조는 그 가정에서 나누고 저는 하나님께 맡겨진 양떼들과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랬어요. 그래.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주님의 피공로,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그거를 깊이와 넓이를 더 알고 싶어하고 왜? 맛을 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그게 끝이 없어. 또 말씀도 딱딱한 식물을 먹을 때도 있지만 또 우리 어떨 때는 간증도 뭐 젖 중에 하나겠죠. 또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 어려서 젖을 먹는 것도 애들은 젖을 먹으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이래저래 요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단단한 식물들 요리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또 단단한 식물을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단단한 식물을 또 잘 요리해서 먹여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 이걸 사라. 그래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치에서 참 하나님과 동행이 최고의 가치인데, 그 동행이라는 거는 나는 어릴 때 맨날 배운 게 하나님과 동행은 영생이다 하는 그 백목사님 말씀 지금도 기억이 쨍쨍하지요. 하나님과 동행은 영생이다. 근데 저는 또 요한복음 그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은 예수를 또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성경에서 보면 안다, 참 믿는다는 건 어디까지를 말하냐 하면은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깨달아 가지고, 그분의 또 크심을 깨달아 가지고, 너무나 세상에는 그런 은혜를 줄 부모도 없고 어느 누구도 없어. 그렇게 또 부모도 자기를 다 버려서 하지를 못해.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다 버려가지고 우리를 구속해 주고 사랑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런 걸 깨달아서 나도 내 생명, 내 소유를 다 드릴 수 있다는 그것에서 큰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능력 있는 신앙인데, 참 그게 복이죠, 복. 그렇게 된 것만큼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의 가치를 이루고 살았다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땅에서 완성은 없지만은 주님께 목마르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 하는 이 깨달음, 그 소원이 있다면 그 사람 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73편 기자가 나중에 그 순서를 쭉 그 뒤에 73편 15절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하늘에서는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 어떤 것도 없다는 것.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없다는 것. 땅에서도 주 외에는 사모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피란처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 나의 어디 볼까요? 25절이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말했고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무명무지한 자다 는 것을 깨닫고 세상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세상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3절이라도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래 되어 있어요. 알겠죠? 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래. 그러니까 이걸 잘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배우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인간의 생애 가치고 가까이 나가는 것만큼 하나님과 뭐가 되죠? 동행이고 그게 가까이 나가는 건 그분을 내가 아는 거란 말입니다. 믿는 거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인간의 그 사행계시를 보세요. 나를 사모하고 믿으면서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거 예쁘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무능한 부모라도 어린 자식이 나를 바라보고 오지하면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떨 때는 부담 느끼지만 그게 아름답기 때문에 또 그 자식을 위해서 이제 부모는 그 나를 바라보고 이 전부를 사는 그 자식에 대해서는 내가 죽지 못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또 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그 자연계시록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우리를 버리지를 못해요. 저는 그 회개에 대해서 그 배경인 목사님이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나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그 배워서 회개를 진정으로 시작하면은 주님 나를 못 버린대요. 다윗이 시편 51편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11절 12절이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달라고 시작하면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은 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를 향해서 목마르고 피공로에 대해서 목마르고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다면 얼마나 주님은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뭘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은혜를 알아야 자기가 보게 돼. 사실 보면은. 그래서 배운다는 게 중요해. 우리 임정국 조사님도 요즘은 더 많이 그래. 저한테 목사님 너무 전화만 하면 감사하다 그래. 자기. 근데 자기가 참 목회 나가지고 다른데 보조를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야 그때 너가 보조를 안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님 임조사님이 보조를 안 받아 내가 오해를 샀어. 내가 안 도와주는 줄 알고 안 받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목사님한테 3분께 처음 시작할 때 배워서 알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사님 한 대로 그렇게 하니까 다 경제적 자립을 되고 다 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또 몇 가지 이런저런 거 얘기하면 그거 다 목사님한테 배운 거래.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그럴 때 생각이 감사하고 여기 있죠 이제. 지금도 보면 이제 공예 회계니까 알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공예 도움을 받으려고 다 나아도 일부 사람도 끝까지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 그걸 보고 자기는 한 번도 보조를 안 받고 살았다. 서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오늘 여기 저는 사모한다는 거. 저는 그 10편 13편의 기자가 그 25절부터 그 순서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 사람은 다 쇠잔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더 연장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다윗도 10편 39편에 그 4절에 벌써 나의 종말과 어떠함을 알게 하사 자기 종말과 자기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연장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랬잖아요. 자기 죽는 거 또 시간이 연한이 가는 거를 알면서 사람이 약해지죠.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연장함을 깨닫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는 것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깨달으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분기시라. 그분이 분기시라는 건 나의 전부, 나의 분기, 그분이 나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죠? 뭐야? 내 마음의 반석. 어떤 것도 반석까지 최고의 의지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반석이시요. 나의 분기시라. 이라면서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뭐로 가까이 하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주님으로 목마르고 그주 나를 위해서 베푸신 대속의 공로의 은혜에 목마르고 또 그 말씀에 목마른 이게 그분을 사모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게 그분과 동행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의 가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이런 말을 하면은 저도 어려서 자꾸 그럼 세상은 어떻게 사느냐? 젊은 사람들은 꼭 아직 세상을 믿음의 연단이 안 받으면 젊은이들은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살지? 그것도 당연한 순서입니다. 근데 그게 세상을 살기 어려나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축복으로 산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거든요. 또 젊을 때는 세상이 재밌어요.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재밌고 좋다는 거는 그거를 누려봐야 하늘에 세상에 또 사랑하는 자가 좋은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도 야, 하나님은 더 좋은 분이구나. 세상에 이 맛있는 거, 말씀은 나중에 세상 맛있는 것보다 말씀이 더 맛있구나. 그래서 세상 거 좋은 거를 젊을 때는 세상에 좋은 게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야,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는 세상에 그 하나님이 주었다는 걸 그때 깨달은 어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줬네. 감사하고 세상을 누리는 데 대해서도 또 준 데 대해서도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받고 감사하면서 누리고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세상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맛있게 먹는 것도 분복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신 세상은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저 사람이 욕심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지금 누릴 수 있는 복을 99가지 줬다면 이걸 못 누리고 한 가지 욕심이 99가지 다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기만 하고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걸 누린다고 하면 힘든 거 한 가지도 있지만 99가지 그거를 다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맛있게 먹는 것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잠을 달게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잠 안 하나 봐야 잠 잘 오는 게 굉장히 기중한 줄 압니다. 잘 걸어봐야 다리가 아파봐야 걸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줄 압니다. 보니까 우리 새벽기도 올 수 있도록 먼 거리에서 거리가 멀어 이래도 걸어서 나중에 못 걸어보면 그때 걸어서 조금 더 멀리서 걸어서 갔다는 게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지 않겠어? 조금 더 가까운 사람보다도 어떨 때 먼 거리가 새벽기도 정신이 깰 때가 좋을 때도 있어. 생각하면 다 주신 것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런데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것보다 세상 것도 좋지, 그렇지. 그러나 더 좋고 영원한 분기시 나한테 있다. 나다. 내 구원이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젊어서는 두 가지를 공존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그렇죠? 그래도 젊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한쪽 구석에 있긴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이 인본의 사람들은, 인본의 신앙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그냥. 복이 없는 사람.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 젊어서도 땅의 것을 받고 누리는데 좋아하고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희미하게나마 주님과 그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중심이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배웠어. 배워가고 그게 머릿속에 남았어. 그 사람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도 아예 머릿속에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말이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사람 만나보면 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점 이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에 대해서 젊을 때는 목마른 게 맞아요. 알겠죠? 그러나 점점 우리가 주님으로 목마르고, 그렇죠? 주님의 피공로의 그 은혜. 피라는 거는 예수님 피를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희생, 큰 희생의 의미도 있고, 그 피공로로 우리를 자유를 주고 구원을 준 거예요. 그죠? 세상에. 여러분들이 피공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저는 인간이요, 살아볼수록 진짜 잿덩이야, 내 하나. 또, 한쪽엔 또 연약해요. 다윗은 자기 그걸 깨닫고, 죄악 중에, 그 근본이 죄악 중에 잉태했다는 것을 생각을 했잖아요. 자기의 죄성을 생각해 버리니까. 우리 인간이, 저는, 제가 살아볼수록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거 많이 느껴요. 나는 은혜가 그 뭐 적었다는 거 난 몰랐는데, 그 은혜가 그거 다 보고 찍어서 보냈는데, 아빠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스럽고, 또 전부 모른다 그러는데, 모르는 게 많아진대. 젊을 때는 우리 아빠는 만물 박사같이 그렇게 자기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맞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 안에만 있는 이 자유, 그래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모,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 젊어서는 그런 거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거를 재미있게 누리고, 그죠? 그거를 소망하는 거는 당연한 그 젊음을 가질 때 그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그때 주신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 예련동산에서 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선악과 뭐요? 임의로 먹는 과실, 또 생명과 이래 있잖아. 그러니까 젊을 때는 임의로 먹는 것을도 먹고 좋아해야 돼. 알겠죠? 그거를 막 그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줘야지. 그 자리에서 그건 아니야 이래 버리면 애들이 그걸 감당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자, 이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피공로에 대해서 목마르고, 피공로는 두 가지를 했죠. 우리에 대한 희생이 큰 하나님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뭐든 다 들여서, 어느 부모도, 잘난 부모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려면 다 드려야 돼. 저도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녀를 키우려면 저를 다 드리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대우받으려면 안 돼요. 나는 그 자식이 떡 남은 정상적인 부모는 이를 위해서 참 내가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겠다 부터 시작하는 것 같이 대우받을 생각을 안 해야 돼. 그건 내가 정말 하는 것만큼 그 자기가 깨달아서 하는 거면 자기 복이겠죠. 그렇죠? 저기 포도주를 산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또 이게 끝이, 포도주에 대한 말은 끝이 없어. 또 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점점 땅에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갑니다. 자, 이게 찬송가서는 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또 2절에 보면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이래도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깨끗한 정결한 주님과 결혼을 준비된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들이요, 사랑하시는 내 주를, 그죠?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본 일이 있는가? 그 다음 5절이지. 주의 차별 없고 화평한 얼굴, 또 이래 돼 있고, 6절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임종국 조사님이 단독 목회하러 가기 직전에 자기 차에다가 항상 보면은 멀어서는 교회 차에 운전하는데 꼭 오직 예수를 딱 붙여놓고 써놨어. 오직 예수 이걸 이랬다. 내가 유심히 봤지. 오직 예수. 찬송가 6절. 나의 사모하는 뭐라 6절이 어떻게 되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그래 돼 있나? 음성조차도 반갑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고 핏국노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는 이것이 지금 되냐 안 되냐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 벌써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의 사식이라는 게 아무리 부모가 사랑으로 견면해도 또 어떨 때는 책망도 하고 또 징계를 맡아서도 되는 것 같이 하나님 어떨 때는 또 우리를 작은 징계가 책망이죠. 또 책망도 이렇게 하시면서 시편 13편 기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아침마다 마음을 정의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했는데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고 징책을 받았다 이랬어요. 그게 사랑의 징책이잖아요. 근데 그걸 원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에 대한 하나님이 뭐랬죠? 사랑이랬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우매무지한 짐승이라고 자기를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떨 때는 우리 옆에서 보고도 살아야 돼요. 근데 내 혈육, 내 직계나 내 그래도 가까운 이웃들이 그러면 실감이, 이웃 직계 부모 자식 간에가 제일 실감이 나는 거고 또 한 단계 넘으면 조금 실감이 좀 덜해지죠. 그렇죠? 요번에 보니까 이 사고가 죽음이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지. 어저께도 민영이 교통사고 나는데 그 외상은 없어. 출근하다가 자기가 운전한 것도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가 막 부딪혔어. 다른 차고. 근데 그냥 바로 출근했다네. 그래도 또 우리 일선의 조카도 보면은 한 두 주 됐나? 자기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차가 두 번이나 뺑가르르 돌았대. 근데 외상은 없어. 그게 자기도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또 그러더라고. 우리가 그런 걸 제가 교회 차를 운전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면 첫째 금방 사고가 나고 비참한 사고도 있고 경미한 사고도 있고 참 사람이 사고하고 죽음과 그 경계선에 우리가 살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종합병원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한쪽에는 새 생명이 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 아프다고 와서 고치기도 하고 종합판이야. 근데 그걸 매일 보면서도 우리가 감각이 없어. 어떨 때는 감각이 없어. 요즘은 매스컴을 통해서 자극적인 뉴스를 좋아하니까 사람이 죽는 뉴스 세상에 이리 좋다는 상품 세상의 미혹의 절정들을 막 쏟아내고 또 죽음의 절정들을 막 쏟아내는 게 뉴스인데도 맨날 봐도 우리가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그렇죠? 옛날에 조그만 없는 동네에서 가까운 사람이 하나 죽고 사니까 굉장히 실감이 있었는데 요즘 먼 사람들이 그걸 쏟아지는 뉴스를 보니까 완전히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지금 사람들은. 그래도 오늘 이걸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나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언제나 그런 걸 보면서 더 내 육체와 마음은 제잔하지만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분깃이시니까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또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러므로 뭐라고 돼 있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들 점점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깨닫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 우리가 늙는 게 복 있는 길이에요. 예,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려니까. 늙는 게 애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서 뭐라고 됐어요? 우리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17절. 우리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잠시 환란을 받아야 돼요. 예. 그 잠시의 환란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대.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생각보다 현재고는 장차 우리가 나타나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했고, 칼빈도 항상 이 성구를 좋아하고 죽을 때도 이 성구를 외워달라고 해서 그랬잖아요. 네.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게 우리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중심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니까. 어저께도 설교됐지만 7가지 계시록에 나온 재앙들이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다 내게 유월절 환란의 은혜가 되고 피 밖에 있으면 다 뭐가 되죠? 재앙이 되는 거나 똑같아. 이 세상에 다 그래요. 뭐 하나하나가 다 주님 피 안에 있고 주님을 사모하고 포도주와 젖을 내를 들여서 다 사는 이 사람이 돼버리면 모든 게 내게 뭐죠? 구원이 되고 부여가 되고 자유가 되고 평안이 되는데 피 밖에 있어버려갖고 엉뚱한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를 하다 보면은 모든 게 내게 뭐가 되죠? 예? 재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순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또 여기 오늘 본문 그대로 1절 하면 포도주와 젖을 자기를 다 기울여서 그때그때마다 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시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지 말고 배부르게 못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나를 청종하라 이래 돼 있잖아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 육신에 좋은 것도 좋지만 말씀도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음식도 잘못 먹으면 몸에 안 좋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름 붙여서도 그게 거짓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도. 우리 마음이 즐거워야 되겠습니다. 주님으로. 알겠죠? 평안도. 첫째 평안이 있어야 되고.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자꾸 주님께 나가서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그거 갖고도 물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책망과 징계가 있으니까 책망과 징계도 그렇게 그래도 깬 사람 작은 책망에서도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옆에 하나 차고가 나서 내일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없이 죽어도 내일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딱 그래 그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뻔할 때 찾아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 들어 예배 참석에 자꾸 미리 이렇게 나를 하나님 종을 통해서라든지 뭐 어떤 현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회개 은혜도 주시고 또 뭐 말씀 은혜도 주시고 할 때 만날 만한 때야. 그때 이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 떠나버리면 없어요. 그리고 이용도 목사님 시편 100 목사님도 자주 얘기하는데 어느새 주님이 떡 떠나버려서 너무 함무해서 안 와. 애를 태워서 울고 어느새 주님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한번 내게 계실 때는 가까이 계실 때는 금방금방 대답하시는데 한번 떠나버리면 다시 신앙의 사람들은 그분을 다시 모시기가 큰 힘들어요. 아시겠죠? 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다음 8절 여호와의 말씀에 주님의 생각 길은 9절에 보면 너희 생각과 길보다도 엄청 다르다. 그분은 하늘같이 높고 너는 땅같이 낮다. 이걸 비교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히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너는 그만큼 무지하고 연장한 존재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 180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갈 때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알겠죠? 겸손하고. 그래, 우리가 세상에 뭐겠어요? 세상 내 실력하고 다 사는 게 아니래도요. 세상은 은혜를 입고 사는 거라도요. 제일 중요한 은혜를 받은데 그걸 감사할 줄 아는 게 제일 큰 복 있는 실력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은혜 기간대로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요. 지금 머리가 컸으니까 이제 은혜 안 받아도 내 실력으로 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갈수록 육체와 마음이 세자니까 더 주님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그죠? 예?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갈수록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갈수록 연약을 느끼고 내 부족을 느끼고 할수록 이 세상은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찬송가 61장 그죠? 그럴수록 누가 있으니까 좋아요. 그럴수록 주님이 밝히 눈에 보이고 그 빛궁너가 눈에 보이고 그 말씀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만 낙심만 툭 돼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자기 영혼이 낙심하고 하니까 시편 40편 그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럴수록 여호와를 바라라. 거긴 하나님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시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